예, 지난주일까지 구원에 대해서 세 주간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번 주부터는 믿음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저희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뭐 꼭 번거롭게 그렇게 뭐 교회를 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어떤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공포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쇼핑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주문을 해서 바로바로 결제를 하고 또 이렇게 카드 번호를 다 기록을 하고 비밀번호를 막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뭐 계좌이체를 하고 이런 거가 번거로운데 젊은 분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뭐냐면 전화를 해서 내가 그 음식점에 직접 주문을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이미 비대면 사회가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식을 하고 이제 예전에 막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막 넥타이를 그 이마에다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묶고 그리고 막 다 돌아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소리 지르시면서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회식을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회사 식당에도 이제 칸막이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밥도 먹고 이게 뭐냐 이러는데 젊은 분들은 이제 밥을 편하게 먹겠구나. 혼자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내가 골라서 내가 편안하게 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영상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그냥 말씀 들으면 되지 꼭 거기까지 내가 가야 돼? 그리고 또 난 사람들 만나는 거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편안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그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그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너무나 끔찍한 방법으로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카타콤이라는 그런 무덤에서 모이기 힘쓰고 또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네, 그런 이유를 저희가 한 번쯤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교 동화 중에 땅굴 사는 영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이제 북한에서 사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목사님하고 36명의 그 성도들이 1953년부터 한 19년 동안 계속해서 지하에서 이렇게 살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지하에 몰래 이렇게 숨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19년 동안 했는데, 이게 이제 북한에서 실제로 신문에 게재된 기사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의 개발을 위해서 도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파헤치다가 사람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19년 만에. 그러니까 19년 동안 땅속에서 살았으니 이거 어땠겠어요? 거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겠죠. 머리가 다 길고 막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겠고, 또 햇빛을 못 쬐니까 굉장히 여러모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셨지만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화는 이제 그 어린아이 영식이의 입장에서 이제 이 동화를 꾸면서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동화로 만들어져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결국 그곳에 있었던 모든 분들은 다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식이라는 아이도 이제 순교를 하려고 이렇게 교수형 때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영식이의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너 곧 예수님 만날 텐데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느냐. 잠깐 있으면 예수님 만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식이의 그 목에 이렇게 밧줄을 매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이 아저씨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영식이가 이제 그 아저씨한테 예수님께서 아저씨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형을 당하고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또 굉장히 더 끔찍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스팀 롤러라는 게 있어요. 그 도로 포장할 때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기계가 지나가면서 이제 순교를 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순교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결코 저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흔히 그 교회라고 하면 이제 주로 예배당을 많이 생각을 하죠. 건물을 많이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은 그 교회라는 의미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교회의 몸이 되는 그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머리가 되셔서 저희들을 통치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바로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이렇게 해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서 이제 그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핏값을 주고 산 사람들이 저희들이죠. 그래서 이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곳을 바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여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이렇게 교회 모양을 교회라는 이런 건물에서 또 이렇게 공동체의 모습으로 모이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가정에서 모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의 처소는 또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있죠. 사업터도 또 학업터도 어느 곳에나 이제 예배의 처소가 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 기름 부어 세운 이 교회는 또 다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는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저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또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저희들인데요. 예,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저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근데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 이제 교회의 그런 중요성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 이제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누잖아요. 또 섬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봉사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함께 할 때 저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친지분이 이렇게 갑자기 상을 당하셔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저희 다른 친지분들을 이제 또 만나 뵙게 됐는데,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앙이 더 이렇게 좀 돈독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비대면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 이게 빨리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이 되면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젊은 분들 가운데서는 조금 이렇게 기도나 예배가 소홀해지고, 또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말씀을 잘 읽지 않으면서 이렇게 또 예배 생활이 흔들리는, 예,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굉장히 우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나의 눈물이 있고, 또 나의 기도가 있고, 나의 헌신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또 훈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좀 마음 아프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섬기는 곳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곳입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이렇게 여러 그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이렇게 교회들을 세우죠.
그리고 이렇게 좀 연약해진 자들을 위해서 서신을 보내고 또 그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학생들이나 이제 좀 이민자들 같은 그런 분들은 이제 이 교회를 조금 뭐랄까 사회생활을 물꼬를 트는 어떤 한 매개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학생들은 교회 가면 한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가서 근데 또 가다 보니까 이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어쨌거나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들은 좀 사람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예배드리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날마다 갔어요. 날마다. 네. 이제 교회를 이제 그때는 저희 방배동 교회여서 30평이 안 되는 지하 교회였는데 이렇게 교회 앞부분이 정말 연한 하늘색 커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고 이제 거기 이제 십자가가 있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부엌이 너무 작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기가 힘들 만큼 부엌이 작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은 또 밖에 지상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무 교회가 좋아서 날마다 가고 그리고 또 쉴 새 없이 계속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교회를 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그 큰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업의 어떤 그 파트너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라 그럴까 그 제가 이렇게 다녔던 그 미용실에서 그분이 이제 이사를 하셨는데 길 바로 건너편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손님 중에 길 건너편으로 갔다고 멀다고 안 오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동차 버스 한 정거장을 이사를 가셨대요. 근데 그 거리가 멀어서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편해지기를 원하는 걸까? 얼마만큼 이렇게 내 자신이 편해져야만 이렇게 만족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참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구나.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곳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거리에 따라서 혹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들을 정하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예배자들로서 이렇게 모여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북한의 그 땅굴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 카타콤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서 힘쓰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왜 그렇게까지 해서 예배를 드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이상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모인 이곳에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서로 기도하는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던 이유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가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교회라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이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인데 그 역할을 좀 다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이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기도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는 저희가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다른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들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 여자 집사님께서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손자를 볼 때까지 계속해서 그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오셨대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가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이제 자신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자리들에서 다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쁘게 섬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 다 아시겠죠. 이 사람의 재능, 달란트,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내가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좀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옮겨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능을 더해 주셔서 또 많은 섬김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어떤 1달란트가 주어졌든 2달란트가 주어졌든 5달란트가 주어졌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상관없이 눈이면 눈의 역할, 손이면 손의 역할, 이게 귀면 귀의 역할, 이제 그것을 이제 잘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이 선포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복음이 반드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 안전한 방주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 저희들의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자꾸만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생각이나
또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심지어는 또 이단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제 그것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서 이렇게 그쪽하고만 이렇게 계속해서 교류가 있다 보면 굉장히 잘못되고 편협한 그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올바른 교회에 가서 정말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단계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의 파트너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죠. 예, 대형 교회도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소모임들도 많이 금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그런 모임들이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또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곳,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를 정해주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그걸 다 챙겨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야곱도 그렇고 또 많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거리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굉장히 바쁘고 또 한 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 타고 1시간, 2시간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욕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1시간 반 차를 타고 이곳에 와서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그렇게 힘들고 굉장히 나를 이렇게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어디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을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4시간, 5시간도 아낌없이 시간 투자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좀 서운해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축복된 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교제하고 찬양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음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5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이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말씀 선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그리고 또 치유도 있죠. 치유도 있고 이제 그리고 저도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는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받는 은혜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예배의 감격은 정말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는 이 예배가 있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셔야지 온라인 예배 정말 편하구나. 옷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일찍부터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차 타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그냥 밥도 먹고 네, 그런 편안함에 절대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주의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게 하신 날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놀러 가가지고 누워있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와 말씀과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을 하심으로써 이제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저희들이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로 갈 때 진정한 그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단순히 자고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휴식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뭐 여가고 여행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일주일 살면서 지었던 죄와 또 상처들과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공급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회의 기능의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선교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점점 더 이제 그것이 힘든 시간으로 더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그 바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내가 그때 이제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갔었는데 혹시라도 아이를 붙잡고 뭔가 잘못된 걸 하지 않을까 저 어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성별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여자한테 이제 남자 어른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해는 되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 시대에 맞게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 시기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하기를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기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회 기능의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예, 단순히 그냥 전도를 해서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젖을 먹고 또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이렇게 좋은 그 교훈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그 형제들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그 좋은 교훈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를 핑계를 하려면은 핑계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그 동영상 그 뭐라 그러죠? 카톡으로 하는 거, 네, 줌도 할 수 있고, 예, 화상회의도 요새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의 기능이 교회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는 봉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달란트를 들여서 섬기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게 하시고 또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이렇게 봉사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오중 사역자들이 있고요. 이제 이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능 5번째는 바로 교제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교제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친구와 만나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지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이 또 달라요. 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물론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혹은 미혹의 말을 하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과 항상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또 많이 교제를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혹은 너무나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 예.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력과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죠. 예, 그리고 또 지역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아무 교회나 선택해서 그냥 가까운 데에 내가 다니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다른 사역, 다른 지역, 기업도 다 지파별로 다르게, 또 전쟁을 할 때도 지파별로 너희가 먼저 나가고 너희들은 뒤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략이 있으세요. 그 지파별로. 그래서 민수기 3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36장의 그 전후의 말씀에도 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어요. 네, 9절 말씀.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유언으로 12지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지파별로 기업을 다르게 주셨고, 축복도 다르고, 그리고 또, 각자에 맞는 사명과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보면은 이제 구제를 굉장히 힘쓰는 교회가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지역을 섬기는 지역교회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방배동, 서초동, 반포동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해외 목회자 초청해서 이제 성회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 사역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했죠. 그래서 잘못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신문을 발행을 해서 무료 배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매체들을 이렇게 통해서 많이 알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교회들은 죄소자들, 예, 이런 선교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노숙자들 이런 사역을 하는 곳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마다 각자의 사명은 다 있고, 그리고 또 교단이 또 다를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힘쓰는 것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제 흔히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그 군인이 이렇게 휴가를 나왔다가 그냥 휴가 시간, 복귀하는 시간 늦어지니까 그냥 경기도에 가까운 아무 군대나 이렇게 다시 들어가 갖고 나 왔다고 이제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소속된 부대로 들어가서 이제 복귀를 해야만 이제 올바른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교회가 항상 천국 같고, 예, 한없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완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이곳에서 내가 훈련을 받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부딪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겨낼 때 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해하면서 우리가 또 그들을 기도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실 속에 사는 그런 화초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또 많은 그런 시련들과 고난들이 있을 때 또 그거를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또 저희들은 교회에 오는 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나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시는 분들이니까 내가 그냥 피하고 인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그거를 서운해 하실 수도 있고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해야죠. 새 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저분이 나를 못 보셨겠지 하고 그냥 모른 척 하면은 그분은 다 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눈에 보이거든요. 이 교회 여기저기가 다 눈에 보여요. 낯선 곳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도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때 이제 반주를 하면서 그 찬양을 하시는 분이 저를 향해서 많이 웃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낯설게 보이는 그 교회에서도 그래도 나를 보면서 저렇게 따뜻하게 웃어주니까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친절함과 좀 섬세한 그런 섬김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 나랑 모든 사람들이 생각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제까지 예배와 그다음에 전도, 교육, 봉사, 교제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이 몸된 교회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5가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모든 신부들로 하여금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신부단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교회는 항상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하여 깨어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잠자도록 사람들을 잠들게 하고 또 치우치게 만들고 미혹되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이죠. 하지만 저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은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예, 지금 굉장히 그게 어려운 시간들로 더 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계의 현장으로 내가 달려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분들이 계세요.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정말 피치 못하게 그 생계 현장에 나가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넓은 길을 나도 똑같이 가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단이 쏟아지고 있고 좋은 말을 듣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는 그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꼭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모이게 힘쓰는 거는 정말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고 또 내가 이 집안에서 믿음의 장자로서 내가 기도와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여러분 더 힘을 내셔서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사랑하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힘을 내시고 또 8월 말까지 비대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힘이 되네